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행복 또 인간의 만족이 육체적 조건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조건만으로 인간의 행복이 충족될 수 없다.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찬양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만족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것은 이게 다 외도예요. 외도. 하나님 편에 보면 이게 다 외도입니다. 네? 우리 본분 자체가 예배고 우리 본분 자체가 찬양이고 그렇지 나머지 것들은 다 외도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물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할 말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흡족하고 충분하면 세상의 조건이 좀 불충분해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충분히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순결이나 어떤 윤리적인 수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중함을 알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과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불화하고 있으면요 집에 들어오기가 겁납니다. 네, 집에 현관문 따기가 겁난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하고 편안하고 화목할 때 집이 즐겁고요. 집에 가기를 원하는 거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집에 오는 게 왠지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저도 목사로서 43년을 목회하면서 수없는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가 쉽지 않고 제가 깨어있지 못할 때 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이 마음이 참 불편해지면서 기도가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제 3일을 금식하고 지난주에도 3일을 금식하고 이번 주에도 또 3일을 금식을 제가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위기라는 게 뭐냐. 위기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이 위기가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그 무감각한 마음, 무사안이란 마음이 저는 제일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지금 저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저에게. 이제 우리 교회는 안정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내고 있어요. 아무 불편이 없어요. 지내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위기더라고요.
이렇게 무감각해지려고 하는 마음, 무사안이라는 마음,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이게 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위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이렇게 환자들을 주셔서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깨어서 기도해야 성도가 복을 받지,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일을 연거푸 징검다리 3일 금식을 지금 3번을 제가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충분히 훈련을 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마귀와 싸우고 있고 대학원급의 죄와 싸우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마귀가, 유혹하는 마귀가 누굽니까? 아담을 타락시킨 마귀예요. 가룟 유다를 배신케 한 마귀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한 마귀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던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수준은 대학원급이에요. 대학원급.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있고요. 세상의 죄를 대적하고 살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는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누가 이기겠는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실제로 진리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 미약한 이 수준을 가지고는, 진리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미약한 수준을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권세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해져야 되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느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존 파이퍼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와 신학 박사들 가운데는 덜 교육을 받은 사람조차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사는데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렇잖아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타락이 많잖아요. 머리에 성경 지식이 가득합니다. 조직신학 교수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뜻과 목적과 의도가 인생 만족, 세상 행복, 쾌락의 비중을 두고 살면은요, 아무리 머릿속에 가득한 진리가 충만한 진리의 지식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행동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냐, 중심이 무엇이냐, 마음의 목표, 심겨진 목표가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느냐? 저는 제가 3일을 2번씩 금식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43년을 해왔다, 성경 공부를 30년 해왔다, 이거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초점이,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다 저 사람 스펙이 어떤 거야? 저 사람,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따지는 게 딱 3가지예요. 스펙,
네? 그리고 뭐예요? 비주얼. 외모가 어떻게 잘생겼냐? 얼마나 예쁘냐? 비주얼. 피지컬. 얼마나 신체적 조건이 좋으냐? 스펙과 비주얼과 피지컬로 대변되는 것이 현대 문명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감각적인 것으로만 발달돼 있어요. 우리 오감으로만 모든 문명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성형외과에다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모든 문화의 초점,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스펙과 비주얼과 피지컬로 대변되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마음 중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포장도 통하지가 않아요. 외모도 통하지도 않아요. 스펙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하게 내 말씀을 믿느냐? 네가 진실하게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씻어내고 정결케 한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네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얻게 될 것을 너는 그것을 확실히 믿느냐? 하나님에게는요, 이 믿음의 진심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3일을 연거푸 2번을 금식하다 보니까, 야, 강 목사야, 너 교인들한테 뭐 43년 목회 자랑하고 30년 성경 공부 자랑하고 자랑했지만 네 마음이 과연 나를 향해 있냐?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 거룩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나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냐? 이 말씀 앞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다 그냥 탕진해 버렸어요. 탕진해 버리고 이 둘째 아들이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술 친구들 다 떨어지고 이제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서 이제 땅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불행해진 진짜 이유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는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불행해지는 원인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게 영적인 실패가요, 이게 도덕적 실패로 이어지고 그 도덕적 실패가 경제적 실패로 이어지고 현실의 실패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삶의 자세도 바르게 되고 그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갖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부터 금이 가고 거기에서부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부셔지는 신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못난 자식이 과연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에게 그래야지. 아버지, 나는 이 집의 아들이라고, 둘째 아들이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 집의 아들로 온 게 아닙니다. 나 이 집에 종업원으로 써달라고 온 겁니다. 나를 이 집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밥 세끼만 먹여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아들의 소원은 바로 그거였어요. 노숙자로 살면서 배를 골타 보니까 밥 세끼만 먹여주시면 뭐 자존심이고 신분이고 체면이고 이젠 다 던져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아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태도는 의외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집으로 터덜터덜 달려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아 주었어요. 냄새나는 그 아들을 꼭 끌어안아 줬습니다. 아들아, 잘 왔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너를 다시 얻었구나. 아들아, 고맙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태도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믿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잠재적 신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게 접촉불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확신과 진리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잠재적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말하지만 신자가 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잠재적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실히 말씀의 거울 앞에 진단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믿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 샀다가, 야, 이거 내가 오늘 돈 손해봤다. 백화점 불빛 아래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옷이 집에 와서 보니까 초라하고 내가 색상을 잘못 골랐다고 후회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판단력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후회하고 반품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환불하고,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등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 믿음의 오해들이 겹겹이 쌓이고 믿음의 섭섭함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이게 불신의 세력이 돼서 나를 교회 밖으로 떠밀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 수준의 마귀와 싸우고 있고요, 대학원 수준의 세상 권세와 싸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현란하고 교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언제 어느 순간에 시험의 광풍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위기 속의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자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어느 누구도 비바람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광풍이 몰아치는 그 환경, 그 조건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온갖 시련이 밀어닥칩니다. 온갖 시련이 찾아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나에게, 어떻게 새벽 기도하는 나에게,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성실하게 드리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섭섭해지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다 근간이 무너져요.
그 뿌리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신자들이 잠재적 불신자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안정된 교회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는 그 무감각과 그 무사한이란 그것이 위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질병과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잠자는 저 목사,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야, 너 금식해라. 너 기도해야 돼. 저 새벽에 1시에 일어나서 기도원 가서 새벽에 1시에 1시간씩 기도했어요. 네.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잠이 안 나오면 또 가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3일을 금식해서 징검다리 3일 금식 3번을 꼭 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보다 제가 죄가 많아서 저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짐이 많아요. 기도에 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엎여 있든지 아빠의 품에 안겨 있으면 자동차를 타고 그 위험한 고속도로를 달려도 아이는 안심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도 아이는 안심해요. 100% 믿어요. 100% 부모를 신뢰하고 100% 아빠 엄마를 신뢰합니다. 칠흑 같은 밤길을 가자고 해도 아이는 따라 나섭니다. 왜냐? 부모를 100%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믿음, 일반적 이런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를 품고 업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100% 믿으시나요? 그 사실을 100% 믿으신다면 근심, 걱정, 두려움 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내 존재를 그냥 맡기면 되는 건데 우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어린아이처럼 100%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의사 만나려고 하고, 야,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광맥도 중요해요. 땅의 지하자 석유가 있습니다. 리튬이 있고 거기에 수없는 자원들이 있지만은 하늘의 광맥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광맥. 하나님이 기도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냥 이 땅의 지하자원보다 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땅의 광맥, 땅의 금광과 구리광과 철광을만을 팔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광맥, 기도로 팔 수 있는, 기도로 열려지는 이 축복의 광맥이, 기도로 열려질 수 있는 축복의 광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의 교회적 상황을 위기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위기로 보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지만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충족되지 못한 그 부분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기도를 해도 수없는 약속의 말씀, 우리의 기대감을 부풀게 하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들이 실현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이 말씀들은요,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 수없는 말씀들이 그냥 우리의 귀만을 즐겁게 하는 관념의 유의로 끝나버린다면 이거는요,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43년 목회를 해왔다고 해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모든 게 다 공허해. 실현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다면 야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말이 맞는 거야? 야 도대체 진리가 뭐야? 여러분 이런 질문 자신에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가 어떤 답을 내놔야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제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예? 그 답을 얻으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20년, 30년, 50년을 믿어왔는데 모든 것이 그러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거에도 제가 경험했듯이 그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실 겁니다. 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광맥을 캐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안 믿지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잠재적 신자라고 봐야 되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 자신은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지만 안 믿을 수 있는 안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또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런 시험의 자리로 여러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을 갖고 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한 끼씩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충족되지 못한 이 부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결국 기도로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요, 여러분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어려움 겪는 것이 다 내 문제예요. 다 내 문제. 그러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기도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고,
목회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잃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능력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알도록 저는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게 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고 충족되지 못한 모든 삶의 물음에 대해서, 짐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목회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수없이 수십 년을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거라면, 아니 그것이 먹지 못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귓전만 즐겁게 하는 관념의 유의에 지나지 않는 건데, 아니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현실 속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의 부활의 확신을 또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끝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끝없이 저를 괴롭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지 않아도 제가 다 그 마음 헤아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겪는 아픔이 다 제 아픔인데 저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분명한 열매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은 또 신앙의 방황자가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사 영광을 주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위에 충족되지 못한 아버지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족되지 못한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충족되어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광맥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광맥을 갤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대한 주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신 나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 462장 찬송 부릅니다.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느 바다, 젖은 배의 불빛 돌이 미안해. 이 풍랑에 대적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도동력이 환하게 밝혀올 때 마주하게 이 바다는 노하리 나 두려움내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늙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시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교회 앞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육 행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날 성경공부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특별히 3일 증검다리 금식 3번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들도 저 아픈 환자 투성이에요. 다 루디아는 거의 100% 다 아파요. 지금 뭐 허리 아프고 뭐 관절에 당뇨에 고혈압에 다 환자들이에요. 루디아가 다 환자고 또 뭐 소망은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다 환자들이고 또 뭐 특별히 또 젊은 우리 학생들 중에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 것은 제가 이번까지 금식 3일을 마치고 금요일 날은 제 정성과 마음과 제 모든 중심을 담아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 믿어보고요. 그분이 결코 우리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서 있을 수가 없죠.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죠. 하나님의 약속이 다 거짓이고 이게 다 공허한 그런 공허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2000년 동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망해도 벌써 수백 번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고 성경의 인물이 그렇고 현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세요. 수없는 그런 간증과 체험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찌 부정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정말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네? 머리로만 이해했던 하나님을 저 몸으로 체험하고 네? 현실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체험하는 좀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요 잠재적 불신자예요. 제가 볼 때 잠재적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진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섭섭함이 자꾸 우리 마음에 이게 축적이 되면요. 잠재적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을요. 굉장히 저는 위기의 때로 보고 있어요. 참 이게 내 목회의 위기다. 43년 잘해왔지만 지금이 위기다. 이 위기고 우리가 이 위기를요. 믿음으로 돌파하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돌파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이런 어떤 장애 앞에 주저앉아 버리면요, 이 교회 미래가 없어요.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3일 금식을 징검다리 금식을 이제 3번을 영업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되게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죽을 각오하고 저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금식하다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죽을 각오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정말 충족되지 못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충족되신 분들 난 다 만족한다 이런 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될까요? 그래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충족되지 않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의 정말 증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하심의 증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는 기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하자고요. 합심으로.
그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야, 내가 정말 창현교회를 통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이번에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